말씀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데 버트런드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당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한테 읽히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비참하게 못 박을 수 있는가? 그게 정상적인 존재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시골의 촌부도 자기 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에 박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판단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했다는 게 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이런 해석을 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이 뭘 뜻합니까 도대체?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담당하신 우리 죄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에 달린 게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어떻게 남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그런데 러셀은 그 위에서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 이게 판단이 돼야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잔인함이 이게 판단된다고 하니까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불안하고 치우쳤냐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는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런데 이 실수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사람의 판단이 절대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실수해요. 심지어는 내가 한 선택보다 다른 사람이 한 선택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오히려 일을 더 올바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정적으로 인간의 실수를 허용하십니다. 왜냐? 실수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는 강력한 증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 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쭉 본 게 뭐냐면 차별이 없는 복음과 차별이 없는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붙잡으면 구원을 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21가지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한 뒤에 2장의 첫 마디로 넘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21가지를 딱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반응은 뭘까요? 정상적인 반응이 뭐일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들은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복음과 죄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그러므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으로 남을 심판해요. 이게 되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1가지 죄를 아주 친절하게 나열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나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쭉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은 그 즉시로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이 인간의 일반적인 죄, 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의 죄라고 한다면 2장부터는 믿는 신자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고유한 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자기 입으로는 천국 못 가요. 믿어도 천국 못 가고 안 믿어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말씀을 배운 사람만 짓는 죄가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배우자 판단하고 자녀 판단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들은요, 신자들은 특별히 판단이라는 걸 왜 할까요?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알았죠. 말씀을 지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믿으면 판단이라는 게 될까요? 그 판단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냐면 판단이라는 행위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죄로 인한 사형 선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 21가지 죄의 목록이 남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꾸 남에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보여요, 내가.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고민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 이게 고민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게 뭐냐? 내가 상당히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죄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실성한 마음이에요. 내가 안 보이는 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맞아요. 유대인들은 동성애 근처도 안 갔습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또 보면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죽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이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1년 365일 집에 누워 있어요.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하루 종일 TV 보거나 술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딱 오면 밥 차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막 심지어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내가 사다 주는 화장품으로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너무 잘 다녀요. 근데 날 보고 저 누워있는 남편하고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될까요? 안 돼요. 죽어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있는 거야.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실성한 마음이라고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에 엎드릴 수가 없고 남을 판단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보이는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자, 어떤 분이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죄가 괜찮다고 생각 안 해요. 다 그래요, 다. 솔직히 말했잖아요. 그 무의식의 영역에 딱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라는 걸 좀 빨리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사람이 왜 다른 사람, 다른 죄인과 나라는 죄인을 차별하면서 나를 은근히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은 자기가 괜찮아 보일까요?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어, 절대 죄 없어 하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오늘 말씀을 딱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게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게 말씀의 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1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그 늘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제 앞에서 누군가를 막 욕할 때가 있어요. 막 진절머리가 나고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정말 10번에 10번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이게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내 눈앞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막 욕하는데 평소에 내가 보는 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욕하는 분도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내가 현재 욕하는 그 사람과 내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아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 나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근데 나와 이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하길,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너무 답답하도 욕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욕을 할 때 똑같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더 말이 안 통하는데, 너도 말이 안 통하는데, 다 그 생각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돼, 자기를 못 보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말을 안 해줘요. 왠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말 했다가 어떻게 되는데?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는 통에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실성에서 그래요. 내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라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쓴소리도 하고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법칙이 뭐냐? 진짜 답답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점점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점점 여기로 빠져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니까 점점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 진짜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정말 의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지, 저 죄인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욕한다, 그럼 10중 8구는 내가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있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욕한다, 그럼 그 욕이 결국 내 욕인 거예요. 그거 법칙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판단, 그 비방,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치가 배가 돼가지고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왜냐? 내가 내 모습인지도 모르고 남을 욕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딜 가든지 나만 모르는 내 비밀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태도가 뭐냐?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를 알지? 대단하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수치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입만 다물어도 중간은 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욕을 해요. 그럼 있잖아요, 내 안에 조롱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죄가 결국 나를 향한 죄라는 거 아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내용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내용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네. 둘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책망할 때 늘 속으로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책망할 때 이래요. 분명히 아빠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엄마가 너한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러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러면서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실상이 뭡니까? 실컷 남을 판단해 놓고도 내가 똑같은 죄를 지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작정적으로 허용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제 비판하잖아요.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지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상대방의 불륜 상대방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누구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남의 양을 뺏었고 그 사람을 죽였다.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 당신인데. 여러분 이게 법칙이라고. 이게 법칙. 여기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아무도. 여러분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정답만 늘어놓는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런 태도 있죠.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훈하고 위에서 밑으로 찍어내리는 이 태도 있죠. 이 태도를 할 때 자녀들은 똑같은 생각합니다. 엄마나 잘하지, 아빠나 잘하지. 근데 내가 받는 용돈이 있으니까 그냥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판단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그랬다, 엄마가 그랬다.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다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의 죄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외도의 죄에 빠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더 큰 음란이 있다. 당신만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진짜 집사님을 보고 있으니까 내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나를 먼저 판단하는 게 먼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자.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분명히 정답을 알아요. 처방도 잘해요. 근데 상대방이 이상하죠. 그 처방 듣잖아요. 상처받아요. 화가 나요. 이유가 뭐냐? 그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자기 회개와 체율이 조금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판사가 돼가지고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너는 이렇고 너는 땅땅땅땅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판단을 하되 내 죄를 같이 먼저 말해주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방법을 찾는 이 사람이 되어줘야 그래야 그 판단이 진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누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번 주에도 누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화를 내냐요 설교할 때. 진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의 이 화를 내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쓸모가 있을 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목사님이 너무 화를 내시길래 꺼버렸대요. 중간에 듣다가.
그러다 이제 심심해서 듣다가 이제 내용 들리면서 듣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화를 낼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참고 계신 거 아세요? 근데 참으실 때 뭘 참으신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흔한 말로 내가 어느 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조금씩 성취하는 게 많아져요. 그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취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아서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날마다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근데 왜 병에 걸릴까? 왜 돈이 없을까?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왜 그럴까? 그런데 나를 보니까 가정도 화목해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요.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품질이 더 나아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훨씬 선하게 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성취했다, 딱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다는 확신이 성취가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를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은 나를 차별해요. 내가 좀 더 괜찮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정직하게만 읽어봐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짓는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이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목사는요,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성경을 변개하는 죄인데, 제가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만 읽어봐도 거기서 절대 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내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 얘기해요. 이거를 성경은요 못 빼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얼마나 이악 물고 꽉 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죠. 또 말씀을 들어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느냐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워요. 또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달라질 마음도 없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정이 안 되는 그 고집스러움 위에 자기의 진노를 쌓으시는 거예요. 100% 회개가 안 되는 그 교만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진노를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날, 환난의 날에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고난, 환난은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정말 그래요. 사람이 겸손하기만 해도, 잘 바뀌기만 해도 안 당하는 고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난은요 고집 부리다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는데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땅을 흔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뭐 그럼 못 바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기겠다고 작정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럼 똑똑한 사람은 지진이 날 때 서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대지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당장 자식만 속을 썩여도 오금이 저려서 나름대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고집과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냐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받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구원을 당연히 받겠죠. 강팍한 사람도 구원받고 부드러운 사람도 다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강팍한 사람은요 다 겪고야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안 겪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제 동생은 일절 매맞을 짓을 안 해요. 일절 아예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늘 착하게 살아요. 늘. 그 동생, 저희 큰형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제 일탈하다가 아버지가 이러면 그냥 진짜 그냥 바로 돌이켜요. 근데 저는 어떠냐, 때려봐 죽여 나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걸, 맨날 이래. 맨날 있잖아요. 그리고 실컷 맞고 죄송합니다 이래. 저는 항상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왜 맨날 왜 맞고 죄송하다고 하냐고요. 그 전에 죄송하다고 하면 뭐 아무 일이 없는데.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실컷 맞고 울고 있으면요 위로도 안 해줘요. 그러고 지나가요. 이게 강팍한 마음이 되게 고생하는 마음이에요.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다 겪고 나서야 돌아와요.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 남 판단할 자격 없어. 너 남을 비난할 자격 없어. 네가 제일 큰 죄인이야. 왜 그걸 몰라? 이걸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네가 성취한 거,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은 거야. 왜 근데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왜 네가 받은 은혜를 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성실로 자녀의 게으름을 판단합니까? 나의 성실로 자녀의 게으름을 판단합니까?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합니까?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합니까? 이 질문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은요 내가 성실하잖아요. 게으른 사람 무시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성실하고 게으른 사람도 그게 결핍된 게 있어서 게으르다는 그 긍휼이 전혀 없어요. 뭐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나의 성실로 게으른 사람 판단합니까? 내가 정직하다고 거짓말 한번 한 사람 비난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고집으로 교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고집으로 교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합니다. 뭐 제 세대는 아닙니다. 제 세대는 아닌데 1963년에 도끼살인으로 유명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대 살인마들 막 치면 항상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너무 이름 자체가 이게 죄명이 무섭잖아요. 도끼살인마, 살벌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이 고재봉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고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라나는 통에 이분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군에 입대해서 이 중대장인 박중영의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상관의 집에 들어가서 950원어치 동태와 먹을 것을 훔쳐서 나왔대요. 근데 그것이 가정부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950원 때문에 군법회의에 넘겨져가지고 실형을 당했어요. 만약 이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되냐고 항변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힘 있는 친인척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950원 그거.
그리고 만약에 좋은 상관 만났다, 95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배 많이 고팠냐? 이러고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 군법회의에 넘어가서 실형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형을 살고 나오니까 돌아오니까 내 부대에 그 박중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한테 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애인한테 편지가 올 때마다 박중령이 그걸 들고 내무반으로 가요. 장병들이 다 드는 앞에서 조롱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얘 사랑한단다, 막 좋아한단다, 야 뭐 너도 연애하냐, 막 이러면서. 어떤 날은 장병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워커발로 고재봉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옥을 살던 중에 애인이 변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로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이 그런데 박중령 때문에 감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언제나 구속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고재봉이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고재봉이라는 분이 당했던 일들을 하나도 겪은 게 없어요. 일단 저한테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고 부모님이 저를 말씀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욕설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앞에서 취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매를 들 때는 원칙을 얘기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늘 나를 이해시켜줬고 그래서 때렸기 때문에 제 안에는 매를 맞았어도 분노는 없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혼나야지. 늘 저는 인격적인 부모님 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꼬인 거예요. 가난 때문에. 완전히 꼬여가지고 이런 나도 분노를 품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재봉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제 분노는요, 아마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폭발해가지고 도끼가 뭐예요? 방망이 가지고 사람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분은 실제로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 950원 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신.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롱하고 짓밟고. 감정의 배설물이 돼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결국 술을 마시고 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 이 박중령을 죽이겠다고 찾아가서 죽였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얼굴 보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고재봉도 잘못했죠. 그럼 박중령은요? 여러분, 고재봉은 도둑질을 하고 살인했으니까 죄인이고 박중령은 그래도 나은 인생이니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은 왜 가족들은 그런 일을 당했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뭔가 누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말할 때, 길다 짧다를 말할 때는 그것을 말하는 캐논, 다시 말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일인데, 진리를 알면은 축복이 있고 진리가 아는 일을 행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그 환경 되면 누구라도 그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중에 많은 성취를 한 분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건 바꾸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오늘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성취가 사실은 내 노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 사실 타고나요. 저 목사 됐거든요.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목사 됐을까요? 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부모 만났다, 그거 말고는 내가 이렇게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나처럼 꼬인 사람이, 나처럼 찌질한 사람이, 나처럼 비겁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제 안에는 그런 선함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성취했다고요? 이게 노력의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노력을 너무 이렇게 자기 노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가소로워요.
그게 다 공짜로 받아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진짜 공짜로 좋은 지능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는데 다 자기 노력이래요. 아니 그게 저는 그걸 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집사님이 지방에 땅을 샀는데 서울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 땅값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땅값 올랐다는 얘기만 기사만 나오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좋아하냐고 그러면서 너무 비판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만약에 자기 땅값 올라가면 그런 말 나올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땅 가진 사람이 나예요. 내 땅이 있잖아요. 1억 하던 게 10억, 20억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땅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땅 가진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다, 불로소득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그 입장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돈 있고 기회 있잖아요. 다 음란해지고 다 부동산 투기로 그리고 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오늘도 선에서 살인을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준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노가 여기까지 찼는데 어느 날 불 붙여주는 사건 있잖아요. 다 살인자돼요. 다. 내 안에 그 정도의 분노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노력이에요? 노력 중요하죠. 근데 내가 오늘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한열심 하거든요. 저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저는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일을 맡겨주면 저는 이악 물고 죽을 때까지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게으른 사람보다 품질이 좋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맨날마다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고 하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무슨 노력이에요, 노력이. 내가 오늘 노력할 수 있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 내 옆에 노력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거 교육해준 사람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았던 거고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잖아요. 나는 더해요. 그것만한 진리가 없어요.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요.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내가 남들보다 품질이 좋아가지고 옳게 살고 있지,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이 악물고 참으세요. 내가 네 삶에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아니라 노력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이 악물고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아세요? 그런데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들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10년, 20년을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목사는 학위 따면 말씀을 다 잘 아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머리도 없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내가 말씀 보면 더 적용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하려고 지난 교회에서 딱 섰는데, 앞에 요분은 10년 큐티 하신 분, 12년 큐티 하신 분, 저분은 죽다 살아난 적용하신 분, 진짜 적용하는 사람 큐티 막 몇십 년씩 한 사람이 세고 센 거 다. 근데 그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설교 듣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설교 중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밑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박수 쳐줘요. 목사님 훌륭하다, 힘내시라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부족하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다 참아줘요. 그게 그분들의 성숙이에요. 부족하거든요. 저 목사님이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거 알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다 참아줘요. 그분이 목사님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명의 목사가 어느 날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해줘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서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깨달으시네요. 이렇게 있잖아요. 겸손히 끝을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길이 참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길이 참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목사는 할 말이 없어져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아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렇게 미숙한데, 제가 21살 때 첫 설교를 했거든요.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헛소리 했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원고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원고 읽으면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다가 이불 킥한다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흐씨 막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요. 지금도 잊지 않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저를 돌봐주셨던 권사님이 제가 설교하면 늘 앞에 앉아요. 설교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박 전사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니까 오늘도 은혜 달라고. 그렇게 이거지지도 않은 설교를 몇십 년씩 참아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교만해요? 그 참아주는 그 인내를 안 돼 어떻게 교만하냐고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부해서 악을 행했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무도 이 원죄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눈 2개를 물려받았어요. 코 하나를 물려받았어요. 아무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아담이 원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원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아직도 그러십니까? 아직도 그게 포기가 안 되세요? 둘 중에 하나죠. 무지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너무 찌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타게 붙들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변화를 자존심 상해 하는 그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재봉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도망을 갔겠죠. 그래도 이 고재봉이 한 달 후에 붙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붙잡혔을 때 어땠겠어요? 내 인생 끝났거든요. 얼마나 독하고 포악한지, 간수가 자신을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눈에 피를 내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사람들 거기 있는데 나 끝났어, 인생 끝났어,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석으로 몰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사형 선고 받았죠. 이 사람이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한테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니 도끼살인마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저 인생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정보가 발달해도 이 사람의 가정 배경 없어요. 그냥 도끼살인마예요. 그런데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고재봉 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 우리 다 똑같다. 당신도 지옥에 가야 되지만 나도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재봉 군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래, 이제 사형 판결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고재봉 군 천국 가라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애타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있었어? 이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고재봉이 밤새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사형이 한 2년 정도 연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강력범 숙소를 돌면서 3,0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3,000명을.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방식이 뭐냐면, 야, 내가 사형수거든? 너 하나 죽이고 내 인생 끝내도 아무 그 변화도 없어. 그래서 죽을래 예수 믿을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잘못됐죠. 너무 미숙하죠. 근데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닌 게 이것 때문에 5명이 믿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달라졌는데 정말 구원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보다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던 날 이 고재봉이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들 거기 와라. 그럼 웃으면서 동료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마지막 이제 줄을 목에 걸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뭐냐고 묻잖아요. 이 사람이 할 말은 없고 나 같은 죄인이 찬송가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회개가 되고 내 잘못한 게 변명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울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고재봉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거죠. 용서도 적당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손에 죽은 사람들은 뭐가 돼?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올바르게 살아가? 이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들어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판단과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자, 고재봉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게 옳다라고 하죠. 그게 정의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불의하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그럼 똑같은 룰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제가 진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살 자신 있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어떤 용서도 없이 자기 죄에 대해 전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죠. 진짜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책임지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책임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율법적인 잣대로 여러분에게 들이대면 여러분 그거 살아남을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마다 보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다 속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건요, 손으로 베기만 해도 있잖아요. 손가락 잘랐대요. 얼마나 억울해하고 원통하고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무도 고통스럽게 생각 안 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부부가 다 그런 거지. 여보 당신 아직도 그거 잊지 못하고 있어? 몇 년 전 일인데.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잊으셨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죄에 대해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처리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에게 줬던 상처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줬던 상처, 그래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죠. 자, 네가 부모에게 상처 준 만큼 너도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봐.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줬던 상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내 친구한테 줬던 그 수많은 상처들 여러분 책임질 자신 있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그거 다 책임진다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내미는 복음을 받아서 너 용서받고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많이 참아줬잖아. 지금도 참고 있잖아. 네 부모가, 네 친구들이, 네 주변의 성도들이 얼마나 너 참아줬는지 아냐? 이제 그만 돌아오고 그만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은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는 거에서 거기서 출발해요. 이걸 모르는 이상 저는 아무도 대단하게 안 보여요. 이걸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거 모르고 뭐 다른 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판단이 끝나요. 끝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판단을 안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여전히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줄 알아.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나니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남을 향한 판단이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도 사라지고 오늘부터 즉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숨기고 살았지만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실직고 하세요. 이제 그만 숨기시고. 이거 다 오픈해야 우리 겸손해지는 거죠. 그죠? 숨기고 살았지만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죄가 드러나고 이 땅에서 치리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죽기 전에 죄가 드러나고 이 땅에서 치리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고재봉도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재봉도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한 우리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